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참 나에게 해당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오히려 쉼을 얻고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참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참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도 있고 참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 성도로서 마땅하고도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또 창궐하여서 또 참 이번에 참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데도 방해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믿음에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고칠 것을 고치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 허용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를 능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참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이 코로나를 능히 이겨내고 참 예전의 생활로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마음 놓고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참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참 섬기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100명, 7,000명이 있는 그런 참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86장입니다. 486장입니다. 주의
찬송가 324장이 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광고를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손소독을 다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명부에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참 다른 분들은 제가 다 연락을 하는데 몰라서 원래 저기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직 제가 다 못 적어서 아마 이번 주일날 다 적어서 내놓을 텐데 그냥 적당하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32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15절까지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바라보는 상대를 닮게 됩니다. 부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취미도 달랐는데 오랫동안 살다 보면 비슷해지고 닮아가서 부부가 비슷하다 그럽니다. 서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를 배려하다 보니 살아갈수록 점점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개도 보면 성격이 주인을 닮습니다. 매일 대면하면서 서로 바라보고 지내니까 마음이 통하고 점점 닮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참 마음의 주님을 사모하고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이런 참 생활을 합니다. 이 예배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찬송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세상의 욕심들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뭘까요? 우리가 힘들 때는 바라본다는 것은 도움의 손길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바라본다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기분이나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다 보면 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찾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게 뭘까? 그게 결국은 우리들이 성화되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오늘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했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무엇하게 하려 행하게 하라. 그래 주님이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는 것이 주님을 뭐 하는 거지요? 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뭐 해라 말입니까? 주님처럼 따라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건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왜 그리 바보 같아? 그럼 그 사람 성공한 겁니다. 바보 같아야 됩니다. 바보같이 용서해주고 바보같이 참 용납해주고
바보같이 사랑해주고 바보처럼 섬겨주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다 알고 있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면 성공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은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이니까 하루 있으면 금요일날 되면 십자가를 지게 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참 마음이 차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고 참 고난을 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신문을 받아야 되고 그 육신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신 그 참 예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이제는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출하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참 십자가상에서 고통, 죽음의 고통을 극복해야 되는 고통은 그건 아무튼 육신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이제 죽음을 하루 앞두고 준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항아리 속에 물로 손과 발을 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손과 발을 씻느냐? 그건 손과 발이 먼지도 많이 묻고 더러우니까 씻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에 다니면서 부정한 것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접했으면 안 되니까 이 참 깨끗해야 되니까 물로 씻어서 참 깨끗함을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로 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습니다. 먼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지금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겁니다. 특히 우기가 아니고 건기 때는 5개월, 6개월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먼지가 풀풀 날립니까? 그런데 이 참 신발이 지금처럼 좋지도 못하고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니면 발에 엉망이 되는 겁니다. 손도 더러워집니다. 그러니 나갔다 오면은 흙이 묻고 먼지가 묻은 그런 참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근데 부유한 집은 그 하인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면은 이 신발을 벗으면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인이 없으면 손님한테 예의상 주인이 직접 참 손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저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이 많으면 서로 발을 씻어주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아마 평소에는 서로 발을 씻어주고 그랬을 텐데 그날따라 아무도 발을 안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안 씻어줘요. 왜냐하면 눈치만 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날 낮에 참 좋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 살로메를 모시고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했습니다. 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런데 그때 내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런 청탁을 한 내용이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지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공이 많으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 문제를 제자들끼리 토닥토닥 다투었습니다. 다투고 난 뒤에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왔으니까 참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면 자기가 더 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발 다 안 써주고 이렇게 뻗팅기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직접 대에 물을 떠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줬으니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직접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에, 냄새나는 발에 발가락 하나하나씩 발바닥에 그걸 다 닦아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서 무엇을 보였노니?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본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참 주님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뭘 본받아야 되지요? 주님의 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해 준 게 그게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게 1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1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우리 같으면 내가 죽게 되면 내부터 살아야 되니까 이란 말 모르겠다. 내부터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러고 사랑이고 뭐고 모르겠고 내가 살려고 할 건데 주님은 죽을 때가 된 줄 아시면서 어떻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끝까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가 언제냐? 내일 아침이면 새벽부터 잡혀가가지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때였다고 하는 겁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럴 줄 뭐 하시고? 아시고 알면서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알면서도 우리 같으면 죽기 전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아니 맛있는 거 안 먹고 세상에서도 사용하기 전에는 맛있는 거 마지막에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말하면 그걸 다 구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나도 내일이면 피곤할 텐데 오늘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일찍 잠이나 자자 그럴 건데 주님도 피곤한데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일일이 물을 떠와가지고 씻고 물 버리고 또 떠와서 또 씻고 또 버리고 다 씻어주고 씻어주고 발을 닦여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죽겠는데 뭐 그까짓 거 다른 사람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 그럴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주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누구지요? 가룟 유다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좀 있으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발도 씻어주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망갈 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 의로운 사람만 교회 오라 그랬으면 여기 교회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지난주에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보면은 예수 나가가지고 누구를 불러오랍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불러오라. 그러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참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 참 병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불러오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안 그러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만약에 참 교회도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만 나오라 그랬으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못 올 겁니다. 그러니까 참 도무지 자격도 안 되고 도무지 참 이 합당하지 않은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라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너 같은 건 사랑 받으면 안 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런 사람 보고도 주님처럼 뭐 해줘야 되지요?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 보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도무지 안 돼. 저 사람 미워해야 돼. 저거는 안 돼. 저거는 인간 안 돼. 저거는 그냥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무튼 저거는 사랑받으면 안 돼. 저건 죽어야 돼.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처럼 뭐 해줘야 되지요? 사랑해줘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배반할 거고 좀 있으면 그냥 자기를 배반해서 돈 은 30이 얼마만큼이 돈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노예 값이 은 30이었다 그러는데
그 은삼십을 받아먹고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에게 와서 참 그 입을 맞추면서 거짓 사랑으로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죽는데 내다줄 가룟 유다지만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발을 씻겨주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안 되겠니? 말은 안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안 되겠니?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갈 거지만 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고 물어보는 그러면서 베드로를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러니 뱀처럼 지혜롭지만 주님이 몰라서 사랑했다면 바보, 정말 바보일 겁니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터지지만 마음이 답답하지만 저거 봤으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뭘 보여줬지요? 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 자랑찬 베드로가 참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발을 씻습니까? 못 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무엇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발을 씻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발을 씻는 것이.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발뿐만 아니라 그럼 아니 머리부터 다 씻겨주세요. 이제 베드로가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욕한 사람은 다른 데는 필요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단 말이죠. 발만. 씻는 게 뭡니까? 좀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릴 건데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 죄를 씻어줘서 죄가 없어져야 의롭다함을 입고 장차 하늘나라 갈 수 있을 텐데 발을 안 씻기면 주님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모욕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살면서 매일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땅하고 접하는 말, 매일 죄악을 접하는 말, 매일 죄를 짓고 하는 것 그거 매일매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들이 성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뭘 닮아야 되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정말로 저 사람은 사랑해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해주는 것. 그게 주님을 닮아야 될 첫 번째라고. 두 번째는 뭘 닮아야 되겠냐?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야 됩니다. 뭘 닮아야 되지요? 예수님의 섬김. 섬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그까짓 거 너나 나는 똑같이. 그러면서 놔두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섬겨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못난 것 같은데 그래도 섬겨줍니다. 왜 섬기지요? 왜? 제자들이 주님보고 물어봅니다. 누가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지요?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섬기는 쪽을 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거지요? 잔치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는 게 섬기는 겁니까? 서가지고 참 봉사를 하는 게 섬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차라리 높은 자리에 안 앉고 낮은 자리에 앉고 낮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도 차라리 나는 섬기는 쪽을 택하겠노라. 그게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죽을 때가 된 걸 아시고 가장 천한 종의 일을 주님이 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는 일을 했지요? 하인이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참 대한민국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속담이 꼭 성경 말씀 같아. 지는 게 이기는 거래. 그러니까 져주는 겁니다. 힘이 없어 져주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먼저 머리를 숙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게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무엇까지도 내어주려고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섬기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 주인이고 너희 선생인데도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그게 옳다는 말입니다. 그거 섬겨주는 게 옳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그러고 돌아가면은 그거는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그래, 우리 교회 보니까 정말로 의인이 있더라고요. 면전에서 핍박을 주고 그냥 그러는데도 참고 넘기는 사람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같으면 가가지고 그냥 이거 확!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해도 웃으면서 모른 척하고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섬겨주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본분이고,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되어 본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섬겨주고, 실제로 주님은 죄가 없는데도 내 죄를 대신 지고 벌을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너보고 이 쓰레기 좀 주시면 안 되니 그러면 내가 안 버렸는데 왜 내가 주냐고. 내가 안 버렸는데 그러고 안 줬어요. 내가 안 버렸는데도 주서 주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게 옳은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런데도 해주는 것이 옳은 거라고. 이 복이 있을 겁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거,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해주는 겁니다. 내가 못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래, 초대교회에는 지금처럼 교인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초대교회는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이 컸는지 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됐는데도 천하를 어지럽게 했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 표현이고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을 원어를 직역하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계를 완전히 흔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못난 사람이고 많이 가지지도 못한 사람들인데도 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컸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진실로 뭐했단 말이지요?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 코바드시 같은 영화도 보면은 노예하고 주인인데도 노예도 주인인데 노예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노예를 채찍질로 막 때리는데 딱 동등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도 주인이니까 깍듯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폭발력을 일으켜서 천하를 그냥 변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비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잘난 사람도 많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요? 요즘 참 못 살고 어려운 동네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말이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와서 탁 봉투 주고 이런 건 잘합니다. 이런 봉투 주면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봉투 주고 구제를 하고 탁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탁 인사하고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탁 이렇게 봉투 주고 그거는 하는데 뭐나 안 합니까? 욕 먹지만 전도지 주고 예수 믿었어요. 요거 안 해요. 요건 안 해요. 그러니까 돈 내가지고 참 우물 없는 데 가서 우물 팍 파주면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좋아하면 이러면서 그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우물 파줘봐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그 우물 파주는 거 그런 건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처럼 다니면서 백정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와가지고 탁 주고 큰 소리 치고 그 사람들이 탁 이래주면 뒷짐지고 요거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저 어디더라고 그 선교사 묘지 있는데 양화진에 가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그 참 미국이나 영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심지어 의사 자격증까지 있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같은데 와가지고 선교를 왔다가 이 전염병이 걸려서 객사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어떤 선교사는 시골에 갔다가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보고 그 건조를 들어갔다 그 아이 건져놓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외국까지 와가지고 안 알아주는 데서. 그리고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죽었던 것이 폐병입니다. 폐병. 옛날에 폐병 걸려서 우리나라 못 먹고 못 살 폐병이 많이 돌 때 그걸로 죽고 아무튼
그러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건 지금까지 남아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탁 주고 큰 소리 치고 이런 거는 그거는 흔적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양농 세우고 고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런 데서 선교를 주로 했던 그런 선결교나 감리교는 오늘날 커지지 못했고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는 컸는데 장로교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거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커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으려고 돈 들여가지고 거대한 이스라엘 성전을 만드는데 그 성전은 다 무너뜨려지고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고 못 사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 믿었어요. 요구했는데 그 제자들이 복음 전한 그건 전 세계에 다 퍼졌어. 지금 복음은 다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왜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러냐?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인사받고 큰 소리 치는 데는 그냥 때로 몰려와서 다 합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돈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일 쉬운 것이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 몇 푼 내놓으면 전부 다 이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까지 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 보험 쪽지 들고서 예수 믿으러 가면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참 베드로 요한도 참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 38년 된 병자입니까? 나면서 안전된 병자한테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그거 뭐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남한테 욕먹는 거, 좀 힘든 거, 어려운 거, 지저분한 거 그런 건 다 안 하려고 그랬다. 다 뭐 하려고 내가 딴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서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이거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그러는 거 그건 닭이 터지게 서로 하려고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은 참 나서서 섬기는 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되느냐, 뭘 닮아야 되느냐. 지금은 제자들이 보잘것이 없고 별 볼 일이 없고 그 12제자들이 다 주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어서 배반했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고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근처도 모르고 다 도망가서 날 살리라고 그러고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보이지도 안 하고 갔는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용서해 주면서 장차 이 제자들이 참 뭡니까? 그렇게 베드로도 순교했고 10명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고 사도 요한도 순교하려 했는데 못해서 할 수 없이 밤모섬에 가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듯이 이 부족한 참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장차 참 세상을 짊어지고 끝까지 복음을 지고 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제자들로 변화될 줄을 알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형편이 없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깨닫게 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알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형편없지만 이 사람들이 장차 나중에 참 깨닫고 바로 서면은 온전한 사람이 될 거니까 지금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해 줬다는 겁니다. 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랬지요? 7절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언제는 알지 못하나 이제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네가 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 이후에는 뭐 하게 될 거니까 지금은 형편이 없고 지금은 어리석고 지금은 신앙도 없고 지금은 참 누추하지만 나중에는 대단하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 사랑해주고 심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제자들이 다 혼비를 살아서 도망가고 베드로는 용감하게 따라왔다가 세 번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참 예수님을 배반하고 참 그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또 참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고
성령을 받고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고 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는 참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땅 끝까지 가서 다 순교의 피를 뿌리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모자라지만 장차 이 참 사람들이 장차 믿음이 들어가고 온전해져서 큰 일을 해낼 줄 알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뿌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고 사랑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난 인물 중에 가장 대조되는 두 인물이 있는데 참 한 사람은 젊은 나이에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이 지구의 절반을 점령했던 알렉산드고 또 한 사람은 참 그 똑같은 나이에 참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입니다. 똑같이 33세 다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20살에 장군이 되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 그 당시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점령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 알렉산드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70곳이 넘는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도 있고. 그러니 자기가 점령한 곳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지명 이름을 지었는데 그렇게 참 33세 이 지구의 그 당시 지구를 거의 대부분 다 점령하고 이름을 펼치고 대왕이 됐으니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이 알렉산드는 칼을 앞세우고 예루살렘까지 짓밟아 들어서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리고 성전을 완전히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때 없어졌는지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짓밟고 난 뒤에 그 참 원정하고 계속 가다가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병이 들어서 33살에 갑자기 졸지에 객사해 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드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만 하다가 죽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유언했냐면 병들어서 죽으면서 내를 고치지 못하는 걸 알고 내가 죽을 때 뭡니까?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고 손을 딱 내놓고 초상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 속에 손을 내놓고 손바닥을 쭉 뻗고 있어. 자기가 그렇게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 그 권력을 다 지었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고. 이 인생이 그렇게 허무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쓸쓸하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300년 뒤에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군사를 이끌고 총칼을 앞들고 들어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사랑의 정신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용서의 정신으로 예루살렘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점령을 한 겁니다.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 칼로 다 죽이고 피를 흘렸는데 그런데 참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피를 흘리고 자기가 피를 흘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과 희생으로 점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 우리들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섬김의 길, 사랑의 길을 오늘 우리들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 보니까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이 많지만 주님의 말씀은 누구도 사랑해라 그랬지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인데.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해주는 게 그게 이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는 거지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숯불을 머리에 얹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려고 그러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주면 세상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용서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선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참 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 사랑을 담고 섬김을 담고 용서를 담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참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을 때는 눈물로 심지만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압니다. 세상에서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될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참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용서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태평동교회 많은 믿음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열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보잘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여 장차 세상을 감화감동시키고 참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일이 많이 이루어지는 참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우리 태평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그럽니다. 추위에 건강 특별히 지켜주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참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각절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